심판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 주제를 갖고는 좀 설교를 했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담스러운 주제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저한테도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저한테 좀 안 걸리는 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목사로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설교하면은 또 은혜 이렇게 잘 전파하고 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은혜를 드리는데 어떤 주제는 무겁습니다. 왜 무겁습니까?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것들은요, 듣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교만, 거짓, 살상, 그리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또 거짓 증언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이거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저도 걸려요. 걸리는데 여러분한테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 또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원망불평은 죄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저는 근데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원망불평은 죄입니까? 이런 주제를 택했냐면은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11월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11월 중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정해가지고 감사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고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 뒷불머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감사를 드리려면요. 이거 원망 불평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청산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평양이 이게 차를 타가면 40분이 갑니다. 여러분 태평양까지 안 가도 돼요. 원망 불평의 볼다리들을 모아서 이거 쓰레기 하천장도 밑에다 쓰고 그러니까 아니면 거기다 갖다 버리시든지 아니면 태평양에 버리시고 원망 불평을 처리하고 처결해야지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처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습관화하고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망 불평은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해야 될 영혼의 쓰레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럽더라도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규율이 있는 아주 독특한 규율이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무슨 규율이냐면 평생을 말 한마디 해서는 안 되는 수도원입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기도도 주로 이제 친구 묵상 기도를 하는데 이때를 빼고는 그 수도원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젊은이가 나도 한번 평생을 침묵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5년이 되전에 수도원장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딱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하라. 이 수도사가 아주 신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장이 수도원장을 말합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5년 동안에 제일 첫 마디가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마음이 좋은 분이라서 부드러운 침대로 교체를 해줬어요. 5년이 또 지나서 이제 10년이 됐어요. 수도원장이 또 부르는 겁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도 한마디 말해라. 수도사가 또 헛돌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이 너무 찹니다. 10년 동안에 2마디를 했는데 침대가 딱딱합니다. 음식이 찹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이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이제 날마다 기계마다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답니다. 다시 5년이 지나서 15년이 됐어요.
수도원장이 불러서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한마디만 해라. 이때도 수도사가 곧돌이 생각하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수도원 생활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 사람은 15년 동안 세마디를 했는데 여러분 세마디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음식이 찹니다. 침대가 딱딱합니다. 수도원 생활이 불편합니다. 불편만 한 거예요. 불편만 한 거. 1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침묵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을 더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히브리어 하라인데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빨갛게 되다, 화가 타오르다, 심이 뜨거워지다. 히브리어로 이 불평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불평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겁니다. 대신 신약 성경에는 불평이라는 단어와 호환해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불평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공기조라 말하는데 이 뜻은 불평하다, 투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요. 경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화를 내는데 화를 내면은 우리 가슴이 이상하게 불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슴이 막 불타고 불붙고 뭐가 열불 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요. 쉽게 변하면 화를 내는 가슴과 같은 것입니다. 불평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분으로 불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열기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다 보면 불평이 분노가 되게 되고 분노가 우리의 가슴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가슴만 태웁니까? 불평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과 심장을 그렇게 태워갑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요. 인류 최초로 죄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에게 생긴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왔다가요. 다시 언젠가 들어와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게 언젠가는 도주는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배웁니까? 불평이라는 학교가 있어서 불평을 연습하고 연마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성향인 것이 불평이 아니에요. 불평은요. 훈련하지 않아도 연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죄의 습성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훈련하고 연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것들은요. 그냥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 이 가운데 하나가라고 불평이란 말이죠. 물론 불평보다 이 세상에는 더 심각하고 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는 불평보다 더 심하고 더 악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평을 자주 합니다. 불평지수를 한번 판별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자신의 바람과 원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평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바랬는데 내 바람대로 인생이 진행이 안 될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하다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부모와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과 무능에 대해서 불평을 도라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신경을 거슬렸어요. 언어로 행위로 누군가가 우리 신경을 거슬릴 때 우리 감정을 거슬릴 때 그때 불평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저래? 나는 멀쩡하게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 저래?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불평이 나오고 더우면 더운 대로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월매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와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불평의 대상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자연기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름에 태양에 열기를 주셨는데 여름 되니까 더 덥다고 불평을 하네요.
비가 필요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면 왜 그렇게 비를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간사하게 불평을 많이 토로합니까? 이 자연기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 오는 날이 태양으로 바뀌고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연기후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들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불평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못 살까? 왜 우리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부족한 것이 많을까?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을 선택해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 가정으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은데 이거는 나의 소관 바깥이에요. 나의 다스림과 통제 바깥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 안 합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장로님도 왜 저래? 우리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원망 안 합니까? 굉장히 원망 많이 해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좌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서로 비난하면서 원망 불평을 토로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 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으로 같은 이상 종결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불평의 재능과 불평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딱딱 막힐 때가 있는데 원망거리 불평거리는 기가 막히게 떠오르고 여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신 유일한 구세주가 주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풍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도 주님 너무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자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불평은 해도 좋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불평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불평해도 좋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요 불평과 원망은 취사선택 사안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불평해도 좋고 내일은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그냥 한마디로 불평을 금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금지합니다. 참 성경의 대답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의 대답은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아주 상박하게 얘기해요. 불평에 대해서 논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이라 말합니다. 어떤 일은 원망하고 어떤 일은 원망 안 하고 아니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부정적인 열매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심지어는요 시편 37편 1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행악자.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못되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한 일에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 이해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화내면서 노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악인이 굉장히 많다 할지라도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 충돌로 다시 올라갑니다. 불평하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해야지 인생이 행복한데 원망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원망하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망과 불평 스탑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불평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불평해서 해결되어진다면요, 저는 여러분과 365일 불평교회에서 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불평해도 돼요. 근데 불평해서 해결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요, 불평하지 않아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불평이 없다 보니까요, 인생의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평을 금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첫째, 불평은요, 모든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모든 일의 주권자, 운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이지, 실제 인류와 역사와 모든 우주를 총괄하시고 다스리시고 과정과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 돌아간다고 했어요. 역사와 우주와 모든 개인사와 교회 모든 활동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되고 말입니다. 따라서 불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감사해야 되고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공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금하라 얘기합니다. 자, 2번째,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이 불평의 특징 가운데 불평은 유전성이 있어요.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불평하니까요, 그 자식도 불평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맨날 불평하니까 성도들 따라 불평하더라고요.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할수록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자라고 퍼져갑니다. 유전성, 창조성, 생산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불평은요, 한 사람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거리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평이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이 나가더라고요. 새 나가서 거기서 새로운 불평, 뭔가 애기가 된 불평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다 보면요, 불평 자리에 참여한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을 금하라는 것이죠. 3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불평은 자존감을 저하시고 열등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요. 그죠? 모든 일이 발생하는 거 우연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땐 굴뚝에 영이 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정당한 과정과 근거 있는 해석 및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자기 감정에 기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평은요, 감정에 기댈 때 나오는 거지 어떤 논리에 기대서 어떤 이론이라든지 정당한 논리에 기대므로써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하다 보면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존감이 감소가 됩니다. 자존감. 불평하는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부족하대요. 자기 소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남과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의식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평을 하면 자존감과 열등감이 발생하게 되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은 참 삶의 여정에서 불평과 원망거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열매와 결과들을 상정하면서 불평을 금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불평을 중요한 것은 불평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질병, 유전병처럼 늘상 불평이 삶의 언저리에서 떠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제발 물리쳐야지 내 인생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감사의 삶이 가능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연마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찌할까 염려, 근심,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익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고질병 같은 불병을 극복하는 비책을 알려주더라고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족합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높고 더 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요 쫀쫀해. 우리는 기껏 생각해봐야 내 계획과 생각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나는 한 가지 것을 하나님 앞에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세요. 나는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몇 개로 상장을 합니까? 30개, 60개, 100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적이 있어요? 나는 모자라고 뭔가 미약하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족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반면에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그 시절을 극복했잖아요.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나처럼 외롭고 힘든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자학도 하고 괴리감에 빠져봤어요. 근데 그날을 우리가 넘어왔어요.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주님의 은혜가. 인생이 잘 나가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보여서 내 손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늘에서 산소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괘씸한 인간들 고생 좀 당하더라. 한 3일 동안 지상에 있는 산소를 돌아가면 살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연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예상 이상으로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 강건하단 말이죠. 어떤 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살피셔서 영혼을 보살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신 거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이 믿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에서 추락한 그래서 마귀의 부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지키셨어요.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당 있고 성도들 있으니까 그냥 쉽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향하게 하시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같이 기도하고 위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 주일 합니다. 우리가 뉘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감을 맡기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충성스러운 종들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스럽게 위해서 주일을 맡기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불평을 잠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평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야 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유발시키고 믿음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이끄는 것은 불평을 유발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감정으로 사회생활, 감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기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기둥과 같은 존재, 기둥과 같은 거. 이 세상은 흔들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폭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흔들립니다. 굉장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자연 기후 때문에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죄스러운 우리의 영혼과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손들릴 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 말씀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흔들려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인생 흔들리게 돼 있어요.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도 흔들립니다. 이거 기대고 의지하면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은 기둥과 같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인생의 지혜를 주는 거, 인생을 능력 주는 거, 인생을 강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기는 힘은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 그 말씀은요, 현실을 넘어가게, 현실을 어두워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지혜롭게 세워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대고 말씀에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말씀 안에서 기쁘시게 하면서 말씀 안에서 감사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그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불평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불평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러면 불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면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공수표로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려울 때, 없을 때, 부족할 때, 미약할 때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그때도 의심치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급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상에서 조금 살기 좋은 하와이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은요,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남기신 거.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남기셨어요. 그래서 인생 여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루어질 좋은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이렇게 쫀쫀하게 째째하게 조그만 것 같고 원망 불평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좋은 것을 약속을 하시고 실제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염려 근심은요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불평과 근심, 원망거리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수선해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우리나라도 어수선하고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어수선하고 저 중동 저 보면 더 안타깝고 다 어수선하잖아요. 너무 소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현상만을 바라보면요.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존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이럴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울까? 그냥 원망이 나와요. 가만히 있더라도 짜증이 나와요.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이 세상의 사건과 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적인 일순간의 원망거리 불평거리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 낭비 아닙니까? 우리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소진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멋있고 우아한 인생, 가꿔야 될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러한 책임과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원망 불평하면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늘상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